오순절 성령 강림의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폭발적인 전도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3,000명으로 변했습니다. 3,000명이 5,000명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도행전과 같은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력과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이상대로, 자신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성령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한 상황과 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예배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다운 교회 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처음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흥미롭게 하는 것은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 중에는 전통적인 유대교회에 기원을 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고 저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흥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천교회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교회와 영천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교회, 그들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첫째로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한 5가지 정도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읽은 말씀을 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요새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교회를 무시하지요. 그러나 처음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사와 표적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사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랄 신비로운 일이고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 그리고 처음 교회는 이처럼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신비와 기적,
이것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옷입니다. 표식입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표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으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를 챙겨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처음 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혼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불치해함이 치료를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기에다가 깨어진 가정이 치료받는 것 그 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기적입니다. 삶의 자존감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국회입니까? 자기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입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을 만납니까? 어느 세미나에서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신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처음 교회에 저들의 성도들의 삶은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4절 4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으로 생각을 하는 오늘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많은 지도자가 이런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을 했던 칼 막스는 사도행전에 이런 이상사회를 복사를 해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상사회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상사회를 칼 막스는 복사를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막스는 공산혁명으로 나라를 세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거기에 성령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혼란만 지배했던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70년의 몰락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자. 가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부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칼 막스가 이런 사회를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해봤는데
하나님을 빼고 성령을 빼니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킨 거예요. 역사상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가 이런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 그런 나라는 만들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현혹을 하는 구호뿐이었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두 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두 채 가지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집 두 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만족됩니까? 세 채 가지고 싶지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에는 만족이 없고 물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명예도 가지고 싶고 여자도 가지고 싶고 남자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세상도 빵도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한 말이지요.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은 아주 불편할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걸 주냐 이거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 이거죠. 나눠 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에는 더 가지고 더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가져야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두 채 가지면 세 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 수입이 이만큼 되면 행복할 거야. 거기에 도달하면 더 벌어야 행복할 거야. 세상은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은요, 더 가져야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SFC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많이 모으는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나누어 주는 데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모으는 데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처음 교회 성도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모으는 것에서, 가지는 것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하여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고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그것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감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모으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지 말고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의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처음 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유대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전통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제사,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에게 간다,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성전 갔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마음을 날마다 함께 했다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대도 이 신앙을 가졌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가? 마음을 같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매일 성전에 오라고 했으면 그들이 왔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속박하지 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아닙니다.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갖고 매일 갔다 이거지요. 좋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좋아서 옵니까? 그게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모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교인의 자격이요, 교인의 의무요, 교인의 신분으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그 의무 아닙니까? 의무는 피곤한 것입니다. 의무는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의무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된 처음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왔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에서 또 이웃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기뻤어.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집에 갈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까? 그건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을까? 그 순전한 마음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때의 떡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기쁨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나 좋다 이거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모이고 기뻐하고
순수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합니다. 여기 찬미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적인 어떤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머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요.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찬송요, 그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 즐겁지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찬송은요, 대중가요보다 흥이 안 나요. 사회에서 무슨 노래방에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가면은 나는 대중가요를 몰라가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야, 그 찬송가는 금지곡이야, 부르지 마. 이 세상은 이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세상에 어떤 노래보다도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것이 찬송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대중가요보다도 못하다 이거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 빼앗겨버렸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라고 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었을 때 한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들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찬송은 모든 저주를 이기는 표시요, 모든 실패와 모든 실망을 이겨내는 그 힘,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신들의 삶을 억압을 하는 그 환경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과 유대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은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내가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7절 중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 신자들의 독특한 생활은, 기독 신자들의 선행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뭐 잘못을 하면 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 이런 말 안 합니까? 이미 세상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은 선행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행실과 착한 모습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밀양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들어가서 5명을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회의 얼굴을 가지고 부끄럽게 하는 광경도 많습니까?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감정, 좋은 호감을 주었던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분위기는 1세기의 유대 총독이었던 플래니우스가 황제 트리안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짤막하게 이런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트리안 황제는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잔인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때의 유대의 총독이었던 플래니우스는 비밀리에 모이고 있는 기독 신자들을 은밀하게 조사해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그의 서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고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했고, 로마의 정치인들도 그들을 핍박하지만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핍박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인정했다고 하는 정치가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의 법 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 플래니우스가 황제에게 비밀리 보내는 문서가 발견되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는 세상의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런 뿌린 교회, 이런 뿌린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외인에게서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4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에 5가지는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그 마지막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를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환난을 받아도 예수 믿는 것, 나도 그러고 싶다.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잡지에서 보았던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잡지에서 제가 읽은 기사의 제목은 마귀의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팔복이 있지요. 잡지에서 제가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로,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을 것이요. 자기 교회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기사 하나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의미심장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마귀의 이끌림과 마귀의 복을 받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는 지금도 신비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도 소유하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결과 나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는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 절대로 아닙니다. 21세기의 지금의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추구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목적하라.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 곧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